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함께합니다.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두세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사이로 성도의 믿음 그리고 삶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 가지 믿음을 가지면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2024년도를 세워갈지 이 사도행전 15장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마지막 한 게 또 성도의 믿음이 그런 세 가지라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원리는 뭔가 그것도 한 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지난주에 얘기를 잠깐 하면 지난주에 이 제목이 뭐였냐면 내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녀를 붙잡으실 때 가장 먼저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붙잡으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믿음으로 출발하지 아니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또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 그 끝에는 뭐가 드러나냐면 인간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그러니 믿음에서 이 신앙에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딱 소유하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지는 또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믿음이 딱 가지게 되면 그 믿음 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비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햇빛이 비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비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먹구름이 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지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게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게 은혜와 복인 줄 알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은혜와 복이 부어져도 그게 은혜와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이 주어지면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이 은혜와 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와,
너 교회 다니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어? 너 믿음을 가지더니 너의 삶이 펼쳐진 거 봐.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너 교회 다니 얼굴 왜 이렇게 바뀌었어? 너 교회 다니니 너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도 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영광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 내가 써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 부르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게 필요한 것 마음껏 누리고 남는 것은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생명이 나타남,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면을 갖다 줘야 되는데 동장님이 바뀌셨대요. 동장님, 제가 여기 왔는 지 3년 됐는데 세 번째 동장님이 벌써 오셨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대요. 이번 주에 오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지 직원이 동장님 오시면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장님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갖다 드리면 안 돼요 하니까 되긴 되는데 그래도 동장님이 새로 오시는데 이런 사진이 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동장님 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갈게요 해서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흘려보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라면 한 박스 덜렁덜렁 안 사잖아요. 우리가 사도 번들 다 6개짜리 사지. 근데 우리가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어떤 분은 여러 박스를 이렇게 보내는 건 흘려보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결국 사단에 지셨나 본데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우리가 보낸 라면 박스가 한 가정의 생명을 살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그 빌라에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룸 빌라에. 근데 임대 사업을 원룸 빌라에 임대 사업을 하니까 그 원룸에는 이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대요. 독거 어르신들. 근데 이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 이 독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독사. 그래가지고 한번 고독사 당해서 이 뒤처리를 주인이 하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더랍니다. 또 그러면 어떠지? 근데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자주 돌아보니까 한 어르신이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서 결국 돌아가시지는 않았대요. 이 주인이 겁이 덜컥 먹어가서 자기 빌라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다 며칠까지 나가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고독사 이걸 뒤치다꺼리도 하기도 싫고 깜짝 놀라기도 싫고 그러니까 다 나가십시오 했어요. 근데 자기 빌라에 딱 70 먹은 어르신이 한 명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좀 험하게 사셨어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이 조폭 출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주인이 방도 안 구했는데 며칠까지 나가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막 따지고 싸웠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싸움을 말리고 이 세입자 어르신은 경찰에 가서 조서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조서를 반드시 꾸며야 된대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면서 막 해가지고 결국 이 어르신이 이제 훈방 조치가 됐는데
담당 경찰한테 주인에게 전화가 왔대요. 이분이 조서를 다 꾸미고 뭐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까 훈방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보복 범죄가 2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한 걸 찾아가 가지고 안갚음을 2번이나 해가지고 감옥에 2번이나 들어갔대요. 다른 전과도 많고. 그래가지고 보복 범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집 문단속 잘 하시고 이분 오면 열어주지 마시고 막 경찰이 그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바싹 얼어버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어르신이 주인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문 쾅쾅쾅쾅 두드려요. 이게 안 열어주면 밤새도록 두드릴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대요. 이게 탁 열어줬는데 여기에 탁 이렇게 이게 옷섬이 벌어지니까 딱 보니까 여기 큰 칼을 꽂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놀랍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어르신이 그 거실의 소파에 탁 앉으면서 뭔가를 탁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우리 교회 달력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어떻게 받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울산 은혜교회 달력을 탁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되게 이 영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다니고 있고요. 목사님 잘합니다. 우리 이 교회 다닌 지 벌써 2년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안 다녔고 어디 이거 달력을 하나 얻어와서 걸어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한숨을 쉬더니 이 품에 있던 칼을 탁 꺼져놓고 테이블 위에 딱 올리더래요. 내가 사실은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좋은 일을 행하려고 딱 왔는데 달력을 보니 내가 신세진 교회 다니는 분이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무슨 신세를 지셨습니까? 했더니 이거 한 박스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라면 한 박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고마웠더래요. 그게. 그런데 딱 앉았는데 이 울산 은혜교회 다니는 사람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분 생각에. 그러니까 내가 라면값으로 용서하겠소 하고 일어나 가버린 거예요. 칼도 두고 일어나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또 한마디 또 하셨대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분에게는 그게 되게 큰 기회인데 그분이 감리교회를 젊을 때 다니다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 입어서 20년째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이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순종하고 오세요 했는데 안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그 집에 4명이 살더라고요. 남편, 아내, 큰 아이들 2명, 4명이 살아요. 그 4명의 생명을 살린 라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데 그 은혜와 복을 안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것 아주 기쁜 일이지만, 복을 누리는 데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말을 해야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삶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주신 은혜를 내가 다 착복하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오히려 사라지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마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니 내가 다 누리는 게 맞죠.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교만하여 결국 범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흘려 보내시는 게 복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100박스 모으셨잖아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처럼 흘려 보내시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2024년도에도 놀랍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은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게 뭐냐면 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1장부터 14장을 일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일부는 뭐가 주로 되냐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과정들을 쭉 1장부터 14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14장의 중심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이게 퀴즈라면 중심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재원 집사님, 야, 대단하십니다. 오늘 식사 많이 하십시오. 네. 안디옥 교회가 중심입니다. 아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1번 교회인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꽁냥꽁냥하게 살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연보하고 구제연금을 보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힘쓰도록 파송합니다. 그래서 주 파송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멋있게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를 보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렀던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불렀던 칭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우리끼리 아우 장로님 신앙 대단해요, 목사님 신앙 대단해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기도의 종입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세요? 당신은 법 없이도 살겠다. 당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곤란합니다. 교회 다녔어요? 진짜 곤란한 겁니다. 제대로 신앙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였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교회, 내가 진짜 복 주려면 이 교회 줄 거야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28장은 2부라고 부릅니다. 이 15장부터 28장은 뭐였냐면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였어요. 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복음이 다 땅끝까지, 로마까지 다 이게 전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이 사도행전 장이 15장부터 28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 신학적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들을 다루는 첫 장이라는 겁니다. 그 첫 장에 나온 게 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이 세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교회사 전체를 통해 보면 모든 교회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 맨 처음 전해지면 핍박기가 온다는 겁니다. 요즘엔 핍박 없어요? 아닙니다. 요즘의 신앙은 바깥으로부터의 핍박이 아니고 내 안으로부터의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굳이 그렇게 신앙할 필요가 있나? 내 신앙을 막는 건 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물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내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그것 때문에 신앙 안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신앙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신앙을 제대로 시작하면 이런 자기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적인 핍박이 컸고 요즘에는 내적인 핍박이 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핍박을 이기면 부흥기가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이 놀랍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핍박이든 내적인 핍박이든 내 신앙에 어떤 핍박이 온다면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부흥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목사가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흥기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단 문제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교회가 막 커지고 힘이 있어지면 그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자체도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해야겠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초창기에 막 성장하려고 할 때는 모든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기를 맞아서 커지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 문제의 원인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기도로만 해결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도 신앙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만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과 신앙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자꾸만 인간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기가 멈추고 일어나는 게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세 번째 시기거든요. 교회가 전 유럽까지 쫙 퍼져서 멋있게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단도 생기고 세속화도 일어나는데, 그 세속화가 가속되어 가지고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분쟁이 뭐였느냐? 바로 할례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먼저 난지 8일 만에 이 표피를 잘라서, 이게 죄를 굴려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내 죄를 없이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할례를 꼭 받아야 유대인들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으로, 유럽으로 다 전해지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할례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논쟁이 바로 1절,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유대로부터 이 형제 몇 명이 내려왔는데, 이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모양을 보고 야,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교회에 부족한 건 뭘까?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방인들이라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부르르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받죠. 할례로 구원 받는다면, 이게 할례의 뜻이 뭐냐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 죄를 버리는 것으로 구원 받는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 받겠습니까? 나는 죄 없는데요. 그런 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많습니까? 그거 안 버리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런 모든 자들,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중심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와서 뭐예요? 할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평화롭던 안디옥 교회가 이 일 때문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문의해보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당시에 가장 형님 교회였거든요. 우리로 따진다면 노회장에게 이걸 물어보자, 혹은 총회장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할례 논쟁이 예루살렘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물으러 갔는데, 물으러 가면서 안디옥 교회는 요즘에 어때요? 하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런 놀라운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뻤어요. 근데 또 한 명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였다가 예수 믿었던 한 명이. 그런데 말입니다, 왜 당신의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으려 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붙은 불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배웠잖아요.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욥바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좀 우리가 6절인데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욥바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욥바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걸 3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곧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이 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죄인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으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모든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이토록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치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있을 일을 그 앞에 미리 아시고 미리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베드로를 불러서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제1번은 뭐냐?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민해봐야 100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를 고민해봐야 100년인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계획하실 때 최소한 3만 년 정도 생각하신답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옳으시겠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더 옳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 이 빨간 글자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 안 되는 이유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옳으신 걸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송구 영신 예배 공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성도의 믿음이다.
우리 앞뒤에 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그냥 선언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바로 이 할례 논쟁, 이러한 많은 율법과 믿음의 갈등을 한마디로 정의하신 거예요. 자,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믿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오르시다. 두 번째 뭐야?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 은혜로 출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옳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열심, 내 마음, 내 판단, 내 힘, 내 능력, 이걸로 시작한 것은 다 사단의 범죄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출발해야 그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시작은 뭘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물질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 물질의 복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은혜래. 은혜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우주 만물 누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의 우주 만물 속에 생명 주신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인생 가운데 거둬들이는 물질, 건강, 복,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면, 아까 잠언 읽으셨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분들에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네. 이제 베드로가 탁 선언해버리니, 베드로가 그래도 교회 권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베드로 얘기를 딱 듣고 야고보가 똑같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여기 야고보는 주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근데 당시에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있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계속 선교 다니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요 말씀도 6절인데 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가 내가 욥바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우리가 더럽다 하면 안 된다. 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걸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 할례 받고 성령이 임했냐? 믿음으로 임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이 얘기는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중심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을 수밖에 없던 그의 중심은 뭐냐면 야고보는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임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 듣고 그거 말씀에 있잖아. 말씀이 바른 거야.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이거는 음식 논쟁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상 이 제사장들이 그걸 빼돌려서 시장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아주 싸게 팔았어요. 그 싸게 파니까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사 먹었어요. 우상에게 박혀진 제물.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다니 그것만큼 더러운 죄가 있냐? 또 야단을 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생명 살리시려고, 이 생명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바른 것 중요한 것은 교회 덕 세우는 거고 교회 덕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 말씀, 두 번째는 교회의 덕, 세 번째는 생명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한 가지 말씀드렸죠. 성도의 삶의 가장 중심은 교회 덕 세우고 생명 구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